마스크 쓰시고 찬양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왕성교회가 1700명 가운데 17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주로 이제 찬양대 쪽에서. 그래서 찬양대원들 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1700명 중에 17명 나왔는데 교회 발 이래가지고 또 매스컴이 난리를 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은 어제 하루에 3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30명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3만 명씩 생기는 미국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상황이 그렇지만 다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2018년에 3,781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3,34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는 11.4%가 줄었습니다. 그저 한 370명 정도 줄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구보다 자살로 죽은 인구가 4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3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전에는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뺏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을 1등으로, 뭐든지 1등하고 싶어서. 하루 평균 42명이 죽고 있어요, 자살로. 1년에 15,000명가량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도 증가했고요. 신경증 환자나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넓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완전히 혼돈의 세계에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이 약해지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약해졌다, 정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장로님 세계 10대국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살긴 했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진국,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신건강을 해치기 쉬운 문화와 환경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병든다고 하는 건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적용되고 왔습니다. 물질이 번영한 나라치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는 나라가 역사상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의 차이였지 결국은 모두가 망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즐길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살다 보면 마침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 보세요. 도대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거의 다 누려가며 자라는데도 가끔 보면 공부하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나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 주부들 보십시오. 부엌에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부엌에서 해야 될 일 거의 80%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꼭 누르면 밥 되지, 칙칙칙칙 지가 알아서 다 밥 해줘. 꼭 누르면 세탁 되지, 손으로 빨 일 있어요? 꼭 누르면 음식이 데워지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해.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대부분 누를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요. 근데 요즘 그것도 귀찮은지 말로 다 하는 시대가 됐어. 지니야 음악 틀어줘, 지니야 시동 걸어줘. 이게 무슨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 몸을 움직여야지. 입만 살아가지고 천국이 입만 가지고 갈 거요? 이 정도의 여건이라면 옛날 주부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주부들은요 더 날카롭고 예민해진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롭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이론상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지.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지저분한 일,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세상, 이건 역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은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뭐 심리, 이심리 길 걷는 거 그거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걸로 씩씩하게 걸어 다녔다고요. 산길을. 그러다가 성황당이라고 하는 돌무더기 싸는 데 가면 그냥 머리털이 좀 쭈삣쭈삣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기 위해서 한 블록 걸어가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거기까지 데려다 달래.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고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이 고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건강을 지키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완쾌되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은 분인데 가끔씩 정신적인 문제, 신앙적 문제를 일으키는 분을 보게 됩니다. 답답해요. 본인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들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이웃과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저 미아리에 가면 수많은 점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 중 상당수가 교인이라는 사실. 교회가 진실로 은혜가 충만하다면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건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점쟁이를 찾고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다 목사의 책임이긴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영리해져서 자기에게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전부 남 탓으로 돌려버려요. 자란 환경 탓이었더니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 탓이라는 둥, 누구에게 상처를 입은 탓이라는 둥, 가난한 탓이라는 별별 이유를 다 붙여서 남 탓하기를 바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며 슬그머니 남에게 이유를 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안의 잘못을 생각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옆으로 밀어서 제쳐놓고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환경 탓, 남 탓, 가난 탓 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들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정신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맨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바로 정신과 직결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하면 정신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속 사람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왜 정신이 허약해가지고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요? 속 사람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정신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적인 원리의식이다. 성경 이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서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고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본으로 하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일시다. 차짓한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예요. 예배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정신 건강이 강건하기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이 기도 중에 집중해야 될 단어는 속사람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정신이나 마음이나 뜻, 혼, 영, 양심이라는 단어를 속사람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을 두 자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이렇게 늙을 수밖에 없죠. 도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멀리서 목사님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짜글짜글하대. 왜 가까이서 보고 짜글짜글하다고 그래? 그냥 멀리서 보던 대로 그렇게 보지. 별 수 있어요. 나이가 드는데 뭔 수로? 예? 그렇다고 주름 없애려고 잡아당기다가 배꼽이 얼굴까지 올라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속은 겉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속사람, 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겉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이가 들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지요. 결론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자아가 속사람.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 이게 속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자아가 죽어 있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속사람을 살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속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들을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느낄 줄도 알고 울기도 하고 좋아서 펄펄 뛰기도 하는 속사람의 모든 기능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 속사람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분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이게 다 속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찬양하면서 박수도 못 쳐. 박수도 남이 볼까봐. 그러면서 무슨 속사람이 살아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요? 예? 펑펑 저 벌벌떡벌떡 일어나서 춤도 치고 그래야지. 그게 내 겉사람이 하는 거요? 속사람이 하는 거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폐악한 곳입니다. 아직은 마귀들이 판을 치는 곳이옵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수중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마귀가 일부러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옥 갈 사람들이야. 어쩌면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마귀의 보호를 받으며 정신적으로 그리 대단한 공격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알곡은 아무 데나서 자라지 않아요. 알곡은 정성으로 돌봐야 돼요. 시간을 들여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만약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잡초 때문에 그 알곡이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잡초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어설픈 신앙생활로 속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수중으로 더 깊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것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옵시다. 우리는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정신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한 방법 아주 상식적입니다.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신바람 건강학을 주제로 강의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황 박사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새로울 게 없대요. 그러면 뭐냐? 결론은 골고루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거다. 끝. 아시겠어요? 건강하는 것. 특별히 황 박사가 강조하는 게 바로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따라하십시다. 기쁘게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에 황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산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위한 건강수칙도 이와 마찬가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케 해주시는데 이제 한 가지씩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 골고루 먹듯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 말씀에 사람은 속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골고루 먹어야 돼. 예, 골고루.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것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 오후 거도 먹어야 돼. 오후 말씀도. 아멘. 또 수요일 저녁 말씀도 먹어야 돼. 예? 구역 예배 말씀도 먹어야 되고 새벽 기도의 말씀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낮에 한 번만 딸랑 먹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어때요?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죠.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사람 치고 정신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왜 불안합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주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영혼이 숨쉬는 방법이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가 있고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 같지만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는 뭐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혼탁한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입으로 하는 기도, 영적으로 혼탁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때우는 기도, 하다 말다 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다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속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기도는 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말을 하거나 길을 걷거나 앉거나 설 때도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삭이는 기도, 무시로. 특별히 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고 아래는 새벽 기도, 이런 기도의 흐름을 계속할 때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수이듯 속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영적인 운동이 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 그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돼요. 이게 운동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보신 적 계십니까?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여러분 그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비참하고 차마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분들의 얼굴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넷째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경질 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좀도둑의 기도를 아십니까? 이 어느 좀도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놈이 감사를 해. 이 나라 훌륭한 경찰을 주시사 소매치기 강도들과 같은 악독한 무리들을 다 감옥에 잡아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가 없으면
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처럼 불쌍한 도둑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경찰이 탁월해서 소매치기 강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니까 나 같은 좀도둑이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좀도둑이 감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을 바르게 지킬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소홀히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잊어버리기 쉬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이 설교 원고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목사보다 낫다라고 할 만큼 감탄스러운 믿음을 지켜내는 평신도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저도 때로는 깜짝 놀랍니다. 어떤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은 자기 손에는 무기라고 해야 성경책과 찬송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만 사고 12년간 지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얼마나 강건하게 해주셨는지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병실에 오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12년간 식물인간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부도가 나도 10번은 넘게 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이 가정에는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이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뭘 조금 어렵다고 그냥 펄펄 뛰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게 사실.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 보이면 속사람의 건강부터 체크를 해요. 옛날에 비해 요즘 사람 마음의 여유가 참 없어 보입니다. 증오심과 열등감, 교만과 자기의 질투심과 탐심으로 마음이 얼룩져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심리적으로 무서운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러분의 속사람 더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남편도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녀들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신적으로 약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에게 생기를 전해주고 생기를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받도록 돕는 강한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힘있게 소생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